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윤성호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나와서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저분 목사님이셨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GMS 막내고요. 베트남에 온 지 이제 1년 4개월 차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언어 공부하면서 어떤 사역을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안덕준 선교사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47페이지에 있는 레위기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만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만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각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작년 이맘때쯤에 장재시 목사님이 레위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언제 레위기 하셨지? 설교하셨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작년 이맘때쯤에 레위기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다음에는 나도 레위기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마침내 기회를 주셔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레위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요. 이 레위기에는 성경의 핵심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교육부서로 고등부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레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레위기에 대해서 물으니 학생들은 이 레위기가 레위 지파에 대한 책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자연스럽게 레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의 방법 그리고 율법에 관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 레위기서의 구조를 잠시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요, 거룩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1장은요,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번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번제의 방법 중 가장 첫 번째는요, 소를 가지고 해만문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만문에서. 여러분, 해막이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즉 하나님과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해막이 오늘날로 치면
교회입니다. 출애굽 강야 시전에는 해막에서 제사를 드렸고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에는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이 어디에 있었나요? 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갔어야만 했어요. 그럼 이것을요, 현 시대에 적용해 볼까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북쪽에 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북쪽 단에서 중간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240km 정도입니다. 그럼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제가 약 240km 정도 떨어진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풍명 선교센터에서 시작해서 차를 타고 이 무인회까지 가게 되면 약 210km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 240km를 가려면 이 무인회에서 해변길을 따라서 조금 더 가면 되는 거리예요. 호치민에서 무인회까지 차로 가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걸어서 가야 했어요. 하루에 이 사람이 평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20에서 3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짧게는 8일, 길게는 12일 정도 가게 되면 도착할 것이에요. 그런데 흠없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흠없는 수컷소를 가지고 가야 했어요. 여기서 흠없는 수컷을요, 원문에서 보면 완전한 상처 입지 않은 결백한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신과 육체를 모두 포함해서 완전하고 온전한 이 상태의 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고대적 상황에서 수컷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암컷의 수량은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암컷들에게 씨를 뿌리는 수컷은요, 한두 마리, 특별히 관리하여서 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흠없는 수컷이라고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자, 이제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호치민 지역에 해망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입니다. 그리고 제라가 사는 곳이 무인회 정도 됩니다. 자, 이제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걸어서 240km 정도를 가야 해요. 가다가 중간쯤에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스라엘 지역에는 호랑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를 만났어요. 내가 소를 끌고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를 드리고 도망가야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다시 무인회로 돌아가서 소 한 마리를 더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가다가 이 소가 중간중 가다가 더위 먹어서 탈진했어요. 그러면 이 소는 흠 없는 것이 되는 거나요? 아니면 흠 있는 것이 되는 건가요? 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무인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요, 8일이나 12일 만에 도착 못합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까지 걸릴 수 있어요. 한 번의 제사를 위해서 한 달을 걸려서 도착하는 것입니다. 견탄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 위에 가장 먼저 뭘 하나요?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러분, 안수를 누가 한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주어가 누군가요? 그는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안수의 단어를 원문에서 보면 그냥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힘있게 누르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요, 죄의 전가 혹은 동물이 사람을 대신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나의 죄가 이 재물에게 넘어간다. 혹은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재물인 동물이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설교 처음입니다. 볼 수 없으니 잘 따라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아멘. 아무튼 제가 길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얘기한 게 두 개밖에 안 돼요. 첫 번째는 해만문, 아까지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그 기간이 한 달 내지는 3개월 걸릴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이 쉽지 않다. 두 번째는 안수한다. 여기서 안수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재물인 소에게 넘어간다. 혹은 소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사 드린 사람이 안수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 다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러분 소 잡는 것이 무엇인가요? 한국에 있는 전용 식당에 가면 소 잡는 날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도살입니다. 죽이는 거죠. 그런데 누가 죽인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성경은 그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전문적으로 소를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백정이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소를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제가 소 잡는 방법 3가지를 말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을 해보세요. 첫 번째, 나는 소의 미간을 찔러서 죽인다. 급소의 미간을 찔러서 죽인다. 두 번째, 나는 소의 목을 단칼에 자른다. 세 번째, 나는 소의 심장을 찌른다. 그럼 각자의 방법을 생각해 보셨죠?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방법, 소의 미간을 찌른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소의 미간을 단번에 한 번에 찌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눈썹을 찌르거나 눈을 찌르거나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계속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소는 가만히 있을까요? 살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그것도 죽이는 그 소가요, 자기 재산 중에 가장 귀한 재산이며 애지중지 키워온 소예요. 힘들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 소의 목을 단칼에 자른다. 이게 액션 영화나 TV 매체 보면 그런 예상 때문에 목을 단번에 자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정육점에 가보세요. 곰탕을 끓이기 위해서 뭐 우종이나 잡뼈 달라고 하면 정육점에 일하는 아저씨가 어떻게 주시나요? 윙 하는 전기 톱날에 잘라줍니다. 그것을 칼로 치는 사람은요, 단번에 본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소의 목을 단칼에 벨 수 없습니다. 칼로 써는 거예요. 좀 무서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오래전 이슬람 무전단체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인질을 죽일 때 목을 치지 못했습니다. 그냥 칼로
목을 썰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소의 심장을 찌른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소의 심장이 어딘 줄 아시는 분? 왼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을까요? 위쪽에 있을까요? 아래쪽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쓰던 제사 드린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의 피로 범벅이 되었을 거예요. 온몸에 피범벅이 되고 그 피 비린내가 온몸을 진동했을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힘들게 죽였더니 이제는 가죽을 벗게 되고 심지어 각까지 떠야 됩니다. 처음 하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죽을 지경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후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그런 후에 제사장에게 드리며 제사장이 그것을 단위에 놓고 불에 사릅니다. 근데 성경은요, 1장 마지막 절을 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 제물을 죽여서 태우는 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을까요? 제사 드린 방법 중에 한 가지만 빼면 현 시대의 소를 잡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현 시대에도 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어냅니다. 물론 잡아서 사람들이 다 먹긴 합니다. 근데 현 시대와 다른 것은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안수하는 것.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안수하는 것은요, 나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죄의 전가 교류예요. 죄가 제물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안수함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물에 흠없는 것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흠없음, 예수님의 의로움을 잊게 됩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요,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제물이 없었다면요, 제물이 받은 도사를요, 우리가 대신 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찔리고 우리의 돈맥이 끊어지고 우리 심장에 칼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의 온몸을 각을 뜨고 우리의 내장을 물로 씻고 태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기독교의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 있는 교회, 그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있을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일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하게 되면 저를 가르치는 리더와 함께 노방 전도를 가야 합니다. 노방 전도를 나가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께 리더가 질문했습니다. 만약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그냥 그분이요, 자신있게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이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확신하고 계시니까 시간도 없는데 단사명에 가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를 인도하던 리더가 한 가지를 더 물었어요. 만약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교회를 20년 다녔고요, 아직 성가대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뭐야 이게?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복음을 몰라. 교회에 출석하지만 복음을 모른다. 교회의 구성원이지만 복음을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다가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믿으신다면 이 복음이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성경이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로마서이고 하나는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로마서와 에베소서는요, 이 복음을 설명하는 관점이 좀 달라요. 로마서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인간의 철저한 재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밑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반대로요, 에베소서는요, 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1장 3절에 인사가 끝나고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첫 단어는요, 찬송하리로다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는요, 복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후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4장부터 6장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말씀해 줍니다. 4장에서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한 후에 6장 후반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 5장 후반절부터 6장 초반까지는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드러내야 할 것이 나와요. 야, 네가 하나님 사랑 받았냐? 그다음 너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니? 그게 어디냐?
에베소서는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5장 22절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여러분,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삶으로 가장 잘 드러낼 장소가 어디인가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회인가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허허허 하면서 웃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가장 먼저 자신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가정에서 복음을 안다면 거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번 문 준비하면서 엄청 찔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내와 남자 3명을 데리고 지금 12주째 집에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이렇게 친밀하게 가깝게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무진장 힘들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볼 수 없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요. 복음이 가장 잘 드러내야 할 것은 직장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가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라면 그 사랑대로,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대로 삶을 사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조금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곳 십자가, 그곳에 있어야 주님 내 안에 능력 되실 수 있음. 이제 안에 그곳 십자가, 그곳에 내 자아를 걸어놓고 그곳에 나타나신 사랑과 능력 내 안에 가득 담으리.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날,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하며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특별히 가정에서 잘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안다면,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이, 이 복음이 우리 삶의 현장, 특별히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